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또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 그럼 별로 안 좋은 언약은 뭐였어요? 별로 안 좋은 언약.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약속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까지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디예요? 여러분, 미래가 어디요? 네? 재림 이후에 우리 영생까지죠. 영생까지. 그러니까 보증인은요, 보증 잘못 쓰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에 대해서 책임을 대신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면 자기가 대신 지겠다고 하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보증 잘못 써줬다가 그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담보로 보증서주를 했을 때는 그 담보 물건이 다 나가기도 하고, 진짜 집을 담보로 했으면 집이 경매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셨고, 또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보증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세요. 보증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못 갈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시란 말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맡은 부분에 아주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물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져 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져 주세요. 이게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보증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할 때에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그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가 지니는 뜻과 그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뭐 막 다투다가 내가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내가 맹세할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야, 내 아들을 통해서 보증할 거야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아들을 통해서 보증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그 약속이 담긴 그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시는데 그것보다 더한 약속이 있을까요? 약속은 언어를 통해서 약속하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답니다,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증해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증할 거야. 그렇게 하는 자들을 내가 보증할 거야. 그렇게 하는 자,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내가 보증해 줄 거야.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것은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해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조금도 틈이 나지 않도록 주님이 다 메꿔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믿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다 텅 빈 거예요. 그러나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 메꿔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장의 언약의 보증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럼. 그렇죠? 주님이. 근데 성경은 또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의 질이 다른다. 질이 달라진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 진짜 인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절하는 일이 없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심을 믿는 영혼이 아닌 사람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 그냥 감춰진 진리일 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100% 공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뭐라? 비밀이다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더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영적 세계는 더 열려지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이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위아래 위아래 이 직분에 대한 질서를 순종하고 진짜 주님을 섬기듯 또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것이 주님이 주신 질서이지, 이것이 뭐 상하 구분하고
뭔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너는 더 뭐 높은 사람이고 나는 이걸 따지려고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계급장처럼 되어가지고 뭔가 내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아니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질서를 여러분들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세운 질서를 네가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를 보증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직분이 됐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어떤 교회에서 질서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성령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주님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자꾸만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해. 물론, 지도자의 영향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인도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인도자가 진짜 예수를 주려고 하고,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먼저 지도자는 성도들보다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보다 진짜 더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가지 못하면 여러분 안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계속 더 성도들보다 더 한 발 앞서서 더 몇 발 더 앞서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그 경험된 것들을 또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영적인 비밀을 또 캐가지고 또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은 또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들 또 지도자가 됐을 때 더 또 지도를 받는 영혼들보다 또 한 발 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서 그걸 바탕으로 더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보화를 캐서 또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난 이래서 이거는요 여러분요 발전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 열심히 했는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뭔 상관이 있어? 신앙은 현재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야. 미래도 아니요.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과거의 일에 얽매여서 그거 가지고 흥분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옛날 과거에 이랬어. 추억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흥분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까 해서 흥분합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흥분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할 때 그 흥분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지금이다. 지금. 아멘. 그래서 항상 지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에 여러분 잘 온전히 들여서 아주 나를 확 녹여버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우는 어디 갔어? 채은이, 예은이는 어디 갔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하고 그냥 앉아 말씀 들어. 그러니까 아까 이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진 그냥 땅속에 묻혀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못 캐내는 거예요. 못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 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캐내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집에 일하러 갔는데 밭에 밭 갈다 보니까 금은보가 잔뜩 묻혀 있어. 지금 조금만 마셔요.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재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하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옛날에 뭐 어떤 장로님이 그 책에 깡통 차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절대 주님이 깡통 차게 안 하시지요. 밥통은 차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라. 호세성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망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지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 말씀, 그러니까 주여 말씀하셔도 종이 듣겠나이다. 그 책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라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고 어떤 환경의 소리 들으면 망하지만, 거기에 움직이면 망하지만, 주님의 소리 들으면 아무 어렵고 열받치고 승리한 일이 딸지라도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소리를 듣고 기록된 성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흥하게 하신다. 흥하게 하신다.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열받쳐서 죽을 것 같아도 주님 말씀 들어라. 그럼 주님이 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언약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도 했죠. 포도주 사건. 이게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얘기했어도 어떤 그 내용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참 간청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길 가다가도 돌이켜서 오시는 분이세요. 나사렛 예수야 하고 문둥병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주님 길을 가다 딱 멈춰서 저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주님 가시다가도 우리가 소리치면 주님 멈춰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뜻을 행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그대로 전한다.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을 준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스스로 자의로 자기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도 보내서 성령도 자의로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성령이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뜻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들어가면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주장 가지고 막 가려고 하니까 주님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 260짜리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240짜리 신발 갖다 놓으면 이쁘니까 누가 생각나요? 개만 생각나? 콩쥐 팥쥐도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갖고서 그거 신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밝히는 그게 들어갑니까? 무슨 권리지, 그지?
근데 뭐냐면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막 하려고 그대로 그냥 쫙 맞게 돼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다른 것 가지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내 뜻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내 방법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 되면? 뭐 막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막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승질 내잖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승질 낸다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승질 내봤죠, 그지? 네? 네.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고개로 말하시네.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니까 승질도 내잖아요. 이씨하고 막 승질도 내잖아요. 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보면 주님이 착 맞게 하시는데. 그렇죠? 주님이 딱 맞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아주 신비스럽죠. 그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보증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에도 예수님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의 행동에도 예수님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의 뜻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 올인할 수밖에, 그렇게 올인해야만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 맘대로 하는데 주님이, 아니, 예수의 피를 흘리신 것이 내 맘대로라고 피 흘려주신 게 아니잖아. 내 뜻대로 행하라고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라고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은 뭐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라고 주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세요? 왜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제? 그럼 우리 왜 부유케 하셔요?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저는 계속 그런 얘기하지만 진짜 가난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하면은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보면은요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정부에서 먹을 거 주잖아. 네? 그쵸? 감사하지 않아요? 그쵸? 65세 이상은 차도 공짜로 타잖아. 열차 같은 거. 그죠? 필리핀은요, 보면은, 이 트라이시클이잖아요, 그게. 그 오토바이 옆에서 붙이고. 그게 저쪽, 교회는 시내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70페소. 맞냐? 얼마나 했다고 잊어먹어? 70페소. 70페소. 10페소에 250원. 얼마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더냐? 우리나라 몇천 원 되잖아? 한 3천 원 되나? 네? 근데, 그거 없어서 교회를 못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 없어서 못 오느냐? 옛날 같으면 우린 걸어서 막 2-3시간 막 걸어 다니잖아요, 교회를. 그쵸? 우린 너무 문화에, 아주 몸뚱이가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애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도 해봐야 되는데, 찬민이도 힘들지는 않으려고 그래. 오늘 찬민이 꼭 광내 가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군대 가면 막 걱정스러울 정도로, 걱정스러울 정도로. 진짜 강력한 그 리더자가 나와가지고요, 군대 기강도 좀 잡고, 진짜 사회 기강 잡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요 진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주님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 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아멘.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리더자가 되어야 나라 바르게 이끌 거 아닙니까? 어? 우리 이제 그 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정치들 아주 보면은 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죠? 법무부 장관들이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심각할 정도로 똑같아요. 여러분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지간. 앙숙이요. 근데 예수를 죽일 때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일, 주님의 일 할 때는 하나가 돼야지. 나쁜 일 할 때는 하나가 되면 안 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키가 뭐냐? 예수요. 이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 천국 열쇠,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약속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뭐냐? 하나님 사랑의 사랑. 세상 사람 뭐죠? 세상 사람이 날 미워해도 주님은 날 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부러워하지 않죠.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부러워할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부러워합니다. 그럼 누가 부러워할까? 네? 천사 부러워하지만 귀신들이 부러워해요. 귀신들이 부러워한다니까.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 죽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뭔지를 확실히 알잖아요. 영적 저기 온전히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영적 세계야. 돌이킬 수는 없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왜? 저기 보고 운답니다. 찬양도 있죠. 저기 보고 운답니다. 귀신된 영혼들이 천국 바라보면서, 낙원 바라보면서 울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줄 알고 교회 다닌다고 껍적거리면서 하던 사람들이 귀신되고 나니까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우리 예수 알고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응?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적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머지는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안 받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것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능력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제하면 영향받죠,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교제하면 그 서로 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과의 교제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영향을 받는 자,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자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감동되고, 영향을 받으니까 눈물도 나고, 영향을 받으니까 기뻐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니까 흥분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그게 영향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어떤 인생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눈물 짓다가, 좀 신앙이 성장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짓다가, 또 더 올라가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님과의 교제에 진짜 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은요, 눈물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침 안 발라도 괜찮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면은요, 그냥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냥 가만히 묵상만 해도요, 주님 생각 묵상만 해도 눈이 어느새 눈이 핑 돌아. 그 눈물은요, 뜨끈뜨끈합니다. 참 뜨거워요, 그 눈물은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완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확실히 믿고 가죠, 그죠? 예수님 날 구원하신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죠? 왜 그렇게 막 시간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느냐? 이것은 영원히 강조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멘. 이 구원의 소리는요, 들어도 더 신기한 거예요. 계속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리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요, 우리 영혼에 계속 에너지를 계속 더 강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큰 어떤 내용들 간증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나는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구원받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간증하면은 시시해서 안 들으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이 참 세긴 세요. 아주 세요. 다른 말 좀 독하다고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간증도 안 삼어. 막 엄청난 거 그냥 막. 바다 갈라지기 전에 막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뭔가 간증다운 간증 같기도. 아니요. 근데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어짐이 있으면요, 다 간증거리죠. 그렇잖아요? 다 간증거립니다. 다 간증거리. 그러니까 구속의 완전성에 대해서 여러분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과 이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요,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또 충족하게 해준 그 은혜와 능력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반복되지만 내용은 달라지만 그런 반복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증이시다. 할렐루야. 네? 또 성경 뭐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라 했다.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다. 네? 더 나은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 필요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체의 법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율법은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영혼의, 그러니까 진리의 법, 복음이지만 결국 뭐예요? 이것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았고 이제는 뭐냐? 삶으로 그것이 펼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냐? 그를 믿는 자들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신다.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은, 첫 언약은 우리 육체를 올가매는 묶어놓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육체를 풀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새 언약이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육체를 묶는 거예요. 육체를 구속하고 단속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새 언약은 뭐냐면 육체를 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근데 누리려면, 자,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요, 교회가 왜 교회를 주님 세우셨느냐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참으로 내 죽도록 충성하는 어디를 통해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빚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서 네가 그렇게 해봐. 네 목숨도 내놓고 네 삶도 내놓고 네 헌신 충성 다 해봐. 그러면 네 삶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필드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그냥 건물 생각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옛날엔 그랬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막 건물을 잘 짓고 크게 지면 교인들 몰려들 줄 알고, 한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한때는 교회를 크게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크게 전화도 안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따라 움직이지만 우리는 절대 사람과 환경과 문화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린 손해보지 않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요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교회에 대한 위상, 아멘입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복 받으려면요, 진짜 복 받으려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삶을, 교회에 대한 어떤 삶을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육체, 자, 구약의 첫 언약은 육체를 묶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 박살나고, 안 지키면 막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다 자르잖아.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더 큰 도둑질하면 팔 자르고 막 하잖아요. 그죠? 안식을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근데 육체를 올가매는 게 첫 언약인데 새 언약은 육체를 풀어서 먼저 우리 영혼의 죄를 다 풀어서 해결해서 자유케 하시고 육체를 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도록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리도록 하는 우리 삶을 통해 누리도록 하는데 그것을 경험케 하는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에 대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응?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뭐 할 일 없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할 일이 없나, 뭐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주님이 천국 열쇠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천국 열쇠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갈 때, 난 진짜 계속 난 우리 교인들 중에 진짜 큰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진짜 애쓰고 수고함으로, 응?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여러분 인생의 그 필드에 그런 누림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받을 만은 복받을 짓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짓을 하는 우리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자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고 뭐 욕하는 거 그냥 뭐 넘길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나 목회에 대해서 뭔가 하는 딱 이 부분은요, 성령이 너무 예리하게 딱 간섭하세요. 진짜 성령이 얼마나 이건 예리하게 간섭하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칼같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확 돌변합니다. 왜? 주님이 암기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말하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짜 주님 원하신 대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된, 내가 실수했네, 그게 아닌데 오해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하지 말고 뭐냐면은 주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해보라요. 순종해보라요.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거 없이는 내가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주님은 허락하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구약에는요, 진짜 육체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진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이 새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새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지만, 돌비에 새겼지만, 신약에는 진리는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긴다. 마음의 신비에 새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잘 들으세요. 십자가와 하늘 보좌에서 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절정이 어디에 머무르냐? 교회에 머무르죠. 또 어디에 머물러요? 네? 여러분요, 십자가의 사역과 하늘 보좌의 사역이 머무르는 최고 절정 이루는 곳이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해 말씀도 좀 깊이 들으라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 사역과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왜 아버지의 뜻 이루어졌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하늘 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라 이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시는 우리 심령의 보좌를 삼으셨잖아요. 아멘. 그 사역의 절정, 그 은혜의 절정이 어디에 머무르냐?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승리해야 삶도 승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실패하면은요,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삶도 건강해요. 인생도 건강하게 돼 있다고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인생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로마서에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그러셨을까?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절정을 담는 곳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며 자리 잡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면서 자리 잡는 것이 오른쪽 발꼬락이다 하면은요,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체가, 육체가 잘못되어서 다 잘라내도 마음은 못 잘라내. 문둥병자가 최고 이 악할 때가 그냥 여기까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뚝, 어깨도 다 끊어져 나가고. 이 허벅, 다리 여기, 여기가. 고관절, 골반, 여기까지 다 끊어져 나가는 게 문둥병의 최고의 악한 환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코도 다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입도 다 막 떨어져 나가는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남고, 이거 다 떨어져.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배로 기어봐가지고 혀로 핥아서 밥을 먹어요. 그러다간 죽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마음은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은 육신이 다 산산조각 날지라도 마음은 안 떨어져.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승리하신 절정이 담겨지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간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말씀 다 믿고 가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삶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걸 이루어 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잘났다고 뻥치지 마. 주님 앞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뻥치지 마.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씩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요, 나 연약한다고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는요, 그 예수만 얘기하자고, 진리만 얘기하자고요, 복음만 얘기하자고,
주님 앞에는 내 아주 더러운 것까지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사람들한테는 믿음의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거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분 것으로 소유하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 것으로 주님이 완전히 소유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억지로 안 가져가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히 일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히 일하시냐? 어떨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다 드릴 때, 다 내놓을 때 그분이 철저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아멘. 졸려도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현재나 미래나 항상 보증이 되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항상 언제다고?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네 생각이 뭐냐? 네 마음이 뭐냐? 너가 뭐 갖고 있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쌓이는 게 과거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점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계속 쌓여져 있는 것이 과거고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쌓이는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은 무당이 많은 점이 아니에요. 응?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잘하고 하는 사람이 미래가 밝지. 응? 불순종하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의 미래가 밝고 인생의 미래가 밝고 안 밝죠. 그러니까 찬송가에 그런 것 있잖아요. 응?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세상 그 세상 물질 의지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세상 물질. 예수님 뭐라 해서 믿으면 뭘 본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늘 보고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이에요. 새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가 공생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해 주겠다.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그게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럼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야.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야.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 이거야. 할렐루야. 환경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은 못 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새 언약이 보증되신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 나타내 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모든 복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